이 지금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내용이 많이 흡사합니다. 그 내용이 다 있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이고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 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1세기에도 그랬다는 거죠. 사실 1세기에는 초대교회가 이제 처음 생기고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그리고 모든 온갖 신들이 판을 치는 그 시대에, 가장 향락적이고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에 교회는 우뚝 섰고 그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기 후계자인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자기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이기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상한 스승으로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시대, 우리가 사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적었다는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면서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고 주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이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을 받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교회의 미션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내고 열심히 타문화권에 계신 미종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미종족은 거기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사이에도 있습니다.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우리 가족들 사이에도 미종족 전도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는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0명씩 전도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는 곳마다 소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에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원했고 나중에 스페인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끊임없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하나의 등대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를 오래 타고 태평양에 다니신 분들은 5개월, 6개월 동안 태평양을 건너고 다니면서 제일 먼저 밤에 저 끝에서 불빛이 비치면, 등대에 불빛이 비치면 마음에 소망이 솟는다고 합니다. 왜요? 드디어 우리가 땅을 밟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경쟁적이고 어렵고 삶에 무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인생길에서 눈을 들어 등대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등대를 보는 어부의 마음처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존재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는 아무 힘도 없어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교회는 흩으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라도 흩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흩으려고 해도 흩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흩어져서 증언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불씨고 전도는 그 불씨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는 불꽃입니다. 우리가 봄에 보면 고성이나 이런 데 강원도에 바람이 무섭습니다. 바람이 불면 왜 무섭습니까? 불이 한번 잘못 붙으면 그 불이 도로를 건너고 산을 타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번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초대교회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바로 그런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새생명 전도자치가 되니까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요. 그러나 이 복음 전도가 우리에게 왜 생명인가? 그것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단순히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일단 교회는 나와야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의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럴 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내내 하신 게 뭐냐? 복음 전도하셨습니다. 병 고치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도하다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끝없이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 있는 사람들이 오면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귀신을 고쳐주고 배고프면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고 삭개오 집에 가서 유하시면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때까지 주님은 끝없이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두 사람씩 짝져서 온갖 동네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에 진심이었거든요. 그죠?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은전 하나, 잃어버린 아들의 세뷰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전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이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복음 전하는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왜 초대교회가 부흥했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연구가 있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뭐냐, 그 당시 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계가 뭐냐,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한번 그렇게 신분이 되면 바뀌기가 어렵죠. 평생 갖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깊은 차별도 있었고 어린아이에 대한 차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교회를 가면 그런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형제 자매라고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사회구나, 새로운 공동체구나. 여러분, 그래서 박해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죽인다고 협박해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새로운 사회, 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우리가 저 교회에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구나 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없습니다.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민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모인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주 안에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은혜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세상은 철저하게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경쟁해야 합니다. 이해관계가 있고 하다못해 고향이라도 갔든가 동창이라도 하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향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만약 교회가 이걸 깨트리면 교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대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역사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마찬가지, 초대교회처럼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사회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항상 조선시대에 보면 반역하는 사람들, 홍길동이나 이런 것에 보면 반역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세우는 게 뭐예요? 왕의 씨가 어딨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라고 하는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생각이거든. 왕조 시대에 양반과 쌍놈이 있는 시대에 양반의 씨가, 왕의 씨가 우리랑 뭐가 다르냐,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면 그날로 목 잘려 죽습니다. 이건 반역인 거죠. 근데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원인이 뭐야?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였다고 했을 때 그 구한말에 소망 없던 많은 평민들이 그리고 종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1900년 강화 홍익교회에서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종순일이라는 분이 그가 그 동네 부자였어요. 강화의 부자였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0만 양의 빚을 갚아주셨는, 나도 내가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빚진 자들, 동네에서 자기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말씀을 한 차례 탁 전도한 다음에 빈 문서를 그 사람들 앞에서 불을 놔 다 탕감해 주죠. 그러자 은혜를 입은 자들이 크게 감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양반들이 자기의 종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 소장농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면서 많은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도 방방곡곡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을 때 교회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복음 전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먼저 예수 믿게 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자기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길을 놓는 사람, 끊임없이 소아시아나 또는 그리스에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한평생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전도에는 때가 없습니다. 날마다 복음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심히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은 자기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는 뭐가 있어요? 벌도 있지만 상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상을 받을 거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는 할 말이 있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내가 열심히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이것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이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면요, 상을 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막힌 전도의 문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배척당하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 3, 4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3,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예, 아멘. 사람들이 이 말씀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귀가 가려워서. 왜 귀가 가려워요? 마음에 사욕이 있어서. 자기의 욕심이 있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엄마의 잔소리잖아요. 엄마가 잔소리하면 벌써 귀를 닫고 딴 일을 생각해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10대 때 어머니가 말하면 귀에 딱지가 않는다고, 시끄럽다고 막 속으로 말을 못하지만 딴 생각했어요. 안 들으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 안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사욕이 있거든. 욕심이 있어요. 마음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단이나 사이비도 많고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무당이나 구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국의 목사는 20만 명인데 무당이나 이 점치는 사람은 8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왜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말하죠. 심심해서 간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심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항상 그러거든요. 너의 뜻을 버려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자기 사욕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사욕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가 쉬운가? 어렵죠?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은 너는 말해라 나는 귀 닫고 있는다. 지금 여러분 제 이 설교가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로 듣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잔소리가 되면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 빨리 끝나라. 점심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 지금 몇 분 계셔? 몇 분 계셔? 배고프신 분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듣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벌어. 이렇게 하면 더 잘 돼. 이렇게 하면 금방 올라간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럼 거기에 혹해서 미혹돼서 따라갑니다. 근데 대부분 사기당하죠. 그게 사기입니다. 그게 속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에 사욕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안 되면 망하진 않습니다. 망하면 저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와보세요. 그때 가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힘으로 매일매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안 보이던 은혜가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말해요. 처음 믿는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보여달라. 도대체 뭐가 복이냐?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 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찬송 부르게 되고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임을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10년, 15년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그들은 더 기도하고 더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람에게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은 우리나라 공항에 내리면 마늘 냄새가 확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늘 냄새 나세요?
잘 모르죠. 우리가 마늘인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마늘 먹고 사는데. 외국 나가면 여러분 어떤 냄새 납니까? 외국인들 옆에 있으면 제가 비행기 탔는데 6석인데 제 아내랑 저랑 탔는데 제 옆에 아랍 사람 하나 이 뚱뚱한 사람이 탔습니다. 그분은 내가 보기엔 비즈니스석 가야 마땅하신 분이야. 몸이 150kg 가까이 되는 거야. 딱 앉는데 이 옆구리가 제 의자 옆에 딱 걸치는 거예요. 저도 날씬하진 않은데 저 안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가장 그 사람은 등치도 좋았어요. 가장 괴로운 건 뭐였냐? 내 눈, 코가 그 사람의 옆구리 이게 여기에 딱 닿는 거야. 키가 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앉아 있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 양고기 냄새가 제가 그 8시간 냄새 맡았거든요. 저 이틀 동안 양 냄새만 났습니다. 근데 말도 못하게 이 옆에 앉았는데 딱 제 코가 옆에 옆구리 여긴 거예요. 겨드랑이 있죠, 겨드랑이. 서양 애들은 중동 애들이 냄새가 무진합니다.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간 그 누린내가 얼마나 8시간을 자꾸 맡았더니 말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냥 다른 냄새는 안 나요. 양 냄새만 나요. 누린내만 그렇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냄새를 맡거든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셉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들을 용서하고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 못해도 예의를 갖추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도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열심히 복음 전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그 뒤를 잇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일에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